오늘 이사야 11장부터 뭐 좀 보겠습니다. 물론 뒤에 왔다 갔다 한 부분도 있지만요. 자, 오늘 11장에 보면 저희가 이사야 예언 말씀 가운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 말이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새의 줄기 혹은 한 싹이 났다 이 표현이 예수님이 이새로부터 시작된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오신다 하는 말씀과 동일한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6절, 7절, 8절 보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누가 이제 또 저희 질문 주신 게 있어서 이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고 중간중간 가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6절, 7절, 8절을 보통 하나님 심판이 끝나고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런 나라가 올 것이다 이런 얘기 듣죠. 그죠? 6, 7,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자, 시작. 그때 이리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기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기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어떠세요? 이거 혹시 뭐 이런 거 보신 분 계시세요? 내가 봤더니 뭐 양하고 표범이 같이 살더라. 뭐 배가 고파도 안 먹더라. 뭐 그죠? 소위 그런 말 해요.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었다. 이 말이 여러분 기억하세요?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남자는 네가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그죠? 고통 가운데 네가 먹고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여인에게 뭐라고 말하시죠? 해산의 고통. 그 다음에 너무 크게 얘기하지 마시고 남자를 뭐 이렇게 우리끼리 조용히 남자를 평생 섬기고 뭐 왜 무는 얘기 있잖아요. 뭘 문다 그러죠? 뭐 정강이라고도 하고 뒤꿈치도 하고 어킬러스 것 이걸 뭐가 문다 그러죠? 뱀이 문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사야서를 이렇게 해석하면서 여기서 나오는 젖된 어린아기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하는 게 소위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이 범죄했을 때 주셨던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들 역시도 이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서 다치지 않고 해함을 닿지 않으니까 원상태로 회복한다.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가 이렇게 많이 얘기해요. 새 에덴이다. 그러니까 이 본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저희가 잘 모르지만 예전에 에덴의 모습에 대한 설명이 창세기에 별로 없어요. 그냥 창조하시고 같이 거하고 소위 말해서 아담이 하와와 같이 네이밍한다 그러죠. 이름을 다 붙이잖아요. 동물의 이름 붙이고 다 붙이잖아요. 그걸 누가 했냐면 아담과 하와가 했거든요. 그리고는 어떻게 지냈는지 안 나와요.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뭐 다른 성경?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걸 우리 흔히 이렇게 말하죠. 옛날에 에덴은 이런 곳이었을 것이다. 옛날에 정말 하나님 창조한 세상은 표범과 그 다음에 어린 염소나 이런 것들이 어린 양이 서로 먹거나 물거나 이러지 않고 또 소위 그때 어린아이가 뭐 아직 없었겠지만 어린 아기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다치지 않는 곳. 그래서 우리가 다시 회복될 에덴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니겠는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또 질문이 하나 생겨요. 천국은 짐승도 갑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애완견 키우시는 분들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모른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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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그 피조물이 회복의 때를 기다리고 오히려 피조물이 고통을 당한 이유도 인간이고, 네. 오늘 이따가 이사야서에서 나와요. 그리고 회복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회복하실 때 같이 회복시킨다라는 말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성경에 그 피조물이라고 하는 게 모든 피조물을 포함시킬 거냐 아닐 거냐 뭐 이런 뭐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할 때 우리가 새 에덴을 회복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저는 만물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구원이 우리가 하늘나라 간다, 천국 간다고 말하지만 주기도문에 보면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이지 우리가 가는데 초점을 두지 않아요. 저는 이제 오늘 저에게 질문하신 분이 또 이어서 제가 말씀을 나누면 이런 질문이에요. 그러면 구약의 구원과 신약의 구원이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질문 주셨어요. 왜냐하면 구원의 구원과 구약에서 말하는 구원과 신약에서 말하는 구원이 어떤 형태로 같거나 혹은 다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자꾸 저는 이 신약을 오해한다는 표현도 그렇지만 자꾸 우리가 뭔가 구원에 대해서 신비적으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좀 많아요. 구원을 좀 신비적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나라에 대한 소망이 굉장히 강해지면서부터 우리는 구원에 대한 이미지나 구원에 대한 확증을 할 때 죽어서 천국 갑니까? 이게 그 문답의 거의 대부분이에요. 소율이 문답, 그죠? 죽어서 천국 갑니까? 구원의 확신, 당신 죽어서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근데 진짜 중요한 구원의 확신은요,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살고 있으면서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삶이 구원의 증거가 있습니까? 저는 이게 더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나한테 예수를 믿는 구원의 증거와 기쁨이 없는데 죽어서 구원의 확신만 내가 믿습니다 이러면 구원 받는다 그러면 전 하나님이 얼마나 슬프실까. 그럼 나만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가 되냐 하면 빨리 그 좋은 데를 가기 위해서 이 풍진 세상을 견뎌야 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구약의 구원은요, 이 죽어서 간다는 개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단락이 거의 없어요. 이 지옥이라고 번역된 개역성경에 31개 지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게 주로 스올이라는 번역, 음부라는 말로 번역이 되는데 시편 9편에도 나오고요. 근데 거기는요, 죽어서 음부의 권세 혹은 음부의 자리로 돌아간다, 스올로 내려간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히브리어의 죽음 혹은 구원을 의미하는 단어는요, 심판을 의미하는 단어와 뭐 크게 다르지 않은데 완전 죽음이라는 의미예요. 완전 죽음. 완전 죽음.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약에서는 죽어서 하늘나라 간다, 하늘나라 못 간다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요, 시편에 보면 딱 이 세 가지예요. 여호와께서 너와 지금 함께 계시느냐, 여호와께서 너의 죄를 오늘도 용서해 주셨느냐, 오늘도 너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 게 있느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는 이사야는요, 모든 구원이란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럼 뭐냐 하면 다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게 구원이에요. 죽어서 어디를 가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 기대하는 고대하는 구원이란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서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기도가 뭐죠? 시편 여러분 121편이나 말씀을 보면 다 여호와께서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며 너를 상하지 않게 하시며 오늘도 너에게 너를 지켜주시며 동행하시며. 그러니까 실제로 구약에서 말하는 구원의 초점은 뭐 어디에 있냐면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있고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게 훨씬 강해요. 아브라함이 죽어서 천국 갔더라 이런 말이 없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학자나 이제 학자들이 이런 말을 생각하죠. 그가 열조에게 돌아갔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돌아갔다. 그런데요,
잘 보시면 열조에게 돌아갔다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다윗의 열조에 돌아가는, 아브라함의 열조에 돌아가는. 그리고 하나는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악한 왕들은 여로보암의 열조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돌아간다는 말은 뭐냐 하면 다윗이 지금 어디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다윗과 선한 이 왕들이 돌아가는 곳이 있고 이 여로보암 같이 아주 악한 것들이, 악한 왕이 돌아가는 곳이 있는데 그곳을 정확하게 어디라고 말하진 않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은 열조에게 돌아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왕들이 돌아가는 곳을 구분져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냥 그 단락을 보면서 구약에도 내세적인 구원, 뭐 누가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라는 게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곳이 구원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이라면 그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구약 성경에 있다고 보고요. 실제로 신약에도요. 우리가 성경을 자꾸 그렇게 봐서 그렇지 예수께서 전한 복음은요. 죽어서 빨리 천국 가자가 아니에요. 예수께서 자기가 여기를 왜 왔느냐고 물어봤을 때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대답한 게 있잖아요. 누가복음에 뭐라고 말하죠? 내가 눈먼 자를 뜨게 하고, 그죠? 저는 자를 걷게 하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억누른 자를 해방하고, 내가 그걸 위해 이 땅에 왔다. 그게 구원이라는 단어가 총괄하고 있는, 포괄하고 있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안에 억눌렸던 것이 해방돼요. 그죠? 내가 죄책감에 시달렸던 것을 용서로 인해서 기쁨이 회복돼요. 이게 구원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의 기쁨이 없으면 막 열심히 내가 죄 안 짓고 해갖고 끝나고 천국 가야지. 여러분 이렇게 사는 건요. 그가 하나님을 지금 온전히 기쁨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그는 그냥 천국 가는 게 목적인 거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목적인 사람은 아닌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인 구원은요. 여기에 있어요. 이 말을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잘 되는 게 복 받는 게 구원받은 거다. 여러분 그런 말하고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제가 지난주에 피터하면서 얘기한 거 있죠. 하나님이 말하는 복과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평안 주시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이 민수기에 모세가 아론의 가족에게 축복하신 이 본문 있잖아요. 저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너에게 돌려서 너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한다. 저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서 저는 제발 부탁이 그거예요. 오늘도 제가 개업 예배 가서 이삭에 대해서 설교 말씀 나눴고 같이 이삭이란 뜻이 웃음이잖아요. 좀 웃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막 이렇게 교회 오면서 너무 심각하신 분 보면 그냥 교회 그게 안 가고 싶어요. 저는 이렇게 막 좀 자기한테 기쁨이 없는데,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이미 없는데. 제가 오늘 여기 올 때 어느 분이 태우셨어요. 제가 오늘 차를 안 가져가서. 근데 이제 운전하시는 분이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에요. 저와 같이 이렇게 모임을 하는 분인데. 제가 여쭤봤죠. 목사잖아요. 목사인지 알잖아요. 또 몇 년 동안 같이. 그래서 물어봤죠. 교회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안 다니신대요. 그래서 교회를 왜 안 다니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자기가 아는 목사 가정이 있는데 또 친구들이 있대요. 사모들. 근데 저러느니 안 가는 게 낫겠다. 그래서 안 간대요. 그래서 제가 뭐 대표권은 없지만 교회를 대표해서 사과한다. 이 전 우주적 교회를 대표해서 사과하는데 교회는 진짜 좋은 데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 교회에 가면 일단 내 모든 삶에 있어서의 죄책감과 내 모든 잘못된 것을 예수께서 해결해 주신 걸 믿기 때문에 늘 기쁨이 있다. 이 땅에서도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아무리 고난의 길과 어려운 게 닥쳐도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볼 수 있는 안목을 열어주는 일이 있다. 그분이 그래도 참 괜찮게 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랬죠. 하루 3끼 밥 먹는 거 똑같은데 우리가 잘 사느냐 못 사느냐가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인생의 초점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진짜 기쁨이다. 뭐 제가 잘 역사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훈훈하게 끝났어요. 자기도 언젠가는 교회를 가고 싶다고.
교회를 참 가고 싶다. 근데 좀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이렇게 보면서 존경할 만한 사람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분이 또 교회 나오시면 아마 제가 그분한테 그럴 거예요. 당신처럼 다른 사람도 다 똑같이 교회 처음 나오면 그렇다. 보기에 좀 험하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그런데 그걸 또 용납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구원이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거나 천국 가는 거 가본 사람 없으시잖아요. 그죠? 성경에서 증언하니까 믿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건 믿음의 영역에 두자고요. 우리는 가요. 저는 믿어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여기서 내가 구원받은 기쁨이 있느냐. 저는 구약에 그래서 구원관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좋다고 생각하는 거는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무엇인가를 딱 주시면 그때부터 모든 삶에 있어서 자기에게 문제가 다 없어진다니까요. 아, 그게 구원 아니겠어요? 그죠? 다윗이 죄 짓고 숨기고 힘들어할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딱 지적했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니까 여러분 자식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시 일어나서 밥 먹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딱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진짜 믿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게 새 에덴에 대한 이야기인지 구원받아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 일어나야 될지 모르지만 저희는 적어도 이 꿈을 이 땅에서 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우리가 도울 일이 없어요. 뭐 하나님께서 뭐 이거 조금 힘드시니까 우리한테 천국에 와서 일을 좀 정리해달라 이렇게 안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네가 믿고 구원받았느냐? 그러면 네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 살아라. 하늘나라는 네가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알아서 할게. 근데 우리는 진짜 많은 분들이 하늘나라 걱정을 해요. 가서 어떻게 될까? 뭐 가서 내가 너무 부끄럽게 구원받아서 혹시 나는 통나무 집에 살고 저 집사는 금으로 만든 집에 살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전도도 많이 해야지. 전도도 많이 하는 결과는 참 좋아요. 그런데 천국에 가서 어떤 서열이 있을까에 대한 것을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기에서 정말 우리가 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전도하는 진짜 의미가 있지. 한국이란다. 천국에 가서 전 한국이 천국 같은가 봐요. 천국에 가서 내가 면류관 많이 따려고 전도한다. 저는 예수께서 원하시는 전도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건 나를 위한 거잖아요. 저는요, 하나님께 천국에 가서 면류관 받는다. 좋은 일이죠. 그것이 서열이 아닐 거라고 믿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실 겁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정말 그 영혼이 내 이 기쁨을 전해주고 싶어서 전도를 해야지. 신천지처럼 14만 4천 채워서 하늘나라 가려고 하는 거 이런 건 옳지 않은 전도예요. 그건 이기적이잖아요. 저는 예수께서는 진짜 가난한 자와 병든 자가 불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고치신 거지. 얘네 고쳐서 야 모여봐 나 얘 고친다. 자 이제 봐봐. 야 몇 명 모였냐? 5,000명? 그래 야 할만하다. 그리고 일어나. 안 그러셨다니까요. 저는 예수님이요 어떤 병자를 고치든 그가 한 명이 있든 아무도 없는 곳이든 사람이 많은 곳이든 구별하지 않으셨고요. 오히려 그에게 병을 고치고 난 다음에 가서 얘기하지 마라.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는 걸 내가 메시아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쓰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어요. 나는 이제 메시아인 걸 알려야 되는데 이러면서 아주 막 고민하시면서 사람을 고치시지 않으시고 진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니까 안식일이라도 그를 고친 것으로 인해 내가 모함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더라도 그걸 외면할 수 없는 거죠. 저는 그게 전도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인 걸 드러내기 위해 했다면 저는요 제일 쉬운 건 예루살렘 성전에서 뛰는 거예요. 다 봐라. 그리고 이제 천사가 쫙 이렇게 쫙 내리셔서 쫙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나를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거하기 위해서 그분이 그 일을 하시면 되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 이유가 뭘까? 저는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사람에 대한 마음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저는 그 마음의 중심이 돌아서는 것을 원하셨지 표적과 기적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척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이사야에서 이때가 반복되는 말도 그겁니다. 니네 마음은 나에게서 떠나 있다. 너는 입으로만 나를 섬기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당하는 이유라고 말해요. 너는 입으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떠났다. 그래서 저는 구원은요, 신약과 구약에 있는 구원이 저는 동일한 선상에 있다고 믿어요. 그런데 표현으로 봐서 신약에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너희가 구원함을 얻었느니라 할 때 실제로 바울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 때 죽어서 천국 간다는 개념 이전에 네가 지금 이 땅에서 네가 완전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됐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하실 때 영생을 물어보니까 거듭나야 된다 그러잖아요. 거듭나는 게 뭐냐 그러니까 네가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되는 걸 모르느냐라고 말하잖아요. 그걸 어떤 천국에 가야 된다라는 것 전에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네가 지금 이 땅에서 안목이 바뀌어야 하고 네가 지금 육신의 몸으로 태어났으나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보는 것, 저는 그것이 이미 거듭남이라고 봐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은혜라고 생각하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거듭남의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구원파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날짜 외우라고. 제가 오늘 말씀드릴게요. 6월 12일인가요 오늘? 12일 저녁 7시 57분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전에 받았던 지금 받은 걸로 믿으면, 그죠? 그분들이 모아놓고 그거 하는 거예요. 당신 지금 그거 받았다는 거를 믿으라고 따라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또 찝찝하니까 가시는 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선언할게요. 6월 며칠? 12일? 네. 7시 57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다고 믿는 자에게 주신 선물이니까 믿으면 받은 거예요. 그게 아직 찝찝하고 못 믿겠고 그러면 이제 자기가 못 받은 거예요. 왜? 자기가 못 받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내가 분명히 말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회개함으로 세례를 받고 그러면 누구든지 구원 받았다. 믿으십시오. 믿으면 오늘 그의 삶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고요. 기쁨으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초점이 없으니까 바꾸도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전 예수님 안 게 전 제 인생에서 가장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내가 진짜 인생에서 예수님 몰랐으면 어떻게 됐을까? 저는 그 생각 가끔 해요. 그렇게 살 기회도 있었는데 붙잡아 주신 것도 은혜고 예수님을 알게 된 것 때문에 모든 삶에 있어서 어려움이 오거나 힘든 일이 와도 결코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 건 저는 이게 이미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믿어보세요. 진짜요. 주변에 변하고 주변에 그 구원을 정말 갈구하는 사람들이 옵니다. 생깁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구원의 증거가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이 땅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람이 와서 묻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구원받았는지 묻는 자에게 여러분 대답할 것을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9절이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이 거룩한 산이라는 단어 계속 나옵니다. 이 산. 이게 시온산이라는 거고요. 이 시온산이라는 개념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온이라는 개념 때문에 오히려 망한 걸 수도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좀 보겠지만 남은 백성은 돌아오리라. 자,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 좀 볼까요? 애굽과 바드로스와 11절입니다. 구스와 엘림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 하맛과 바다 섬들, 이게 아시리아 북서쪽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집트부터 아시리아까지 그 모든 것들이 돌아오고 회복될 거다. 그게 남은 자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고요. 13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이 남은 자들이 돌아왔을 때 일어나는 일일 겁니다. 자, 이제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감사 찬송이 12장이 시작됩니다. 그때 여러분 말씀드렸죠? 복음성가 나오는
보라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구원의 셈에서 내가 물을 기르리라. 그죠? 그게 이제 3절의 말씀이고요. 자, 넘어갈게요. 오늘을 적어도 30장까지는 갑시다. 바벨론에 대한 경고입니다. 열방에 대한 경고가 몇 장까지 나온다 그랬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3장? 그죠? 23장까지가 열방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나라 체크하고요. 중요한 것만 제가 체크하면서 넘어겠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 바벨론이란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여러분, 근데 재밌는 게요. 이사야는 언제 사람이라 그랬죠? 오시아가 죽던 해. 그러니까 BC 740년경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가 722년이고 그 이후에 701년 사네립이 아시리아의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하잖아요. 그때 히스기야 왕 때였고, 그리고 나서 아마도 이 이사야가 예언을 마지막 했던 게 그 아들에게 넘어갔던 시기까지 봅니다. 그래서 한 7, 80년인데 이 바벨론이 그 당시 멸망을 안 했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단어들 가지고 현재 완료형이냐 미래 완료형이냐 이런 거 가지고 이것이 현재에 대한 예언이냐 미래에 대한 예언이냐라는 어떤 우리가 연구하는 좀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이사야는요, 이 바벨론이 지금 막 신흥 국가예요. 바벨론이 지금 아시리아를 막 대적하고 나타나는 나라예요. 근데 이미 선언하는 거예요. 바벨론도 멸망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볼까요? 6절입니다. 13장 6절 같이 읽게 시작.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도 여호와의 날이 와요. 모든 열방의 이방인에게도 여호와의 날이 옵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이중적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죄 가운데 두려워하는 자는 이것이 심판의 날이고 멸망의 날이지만 우리가 소망 가운데 구원을 확신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이것은 오히려 여호와께서 회복하시는 날이고 구원의 날입니다. 자, 보시죠. 9절에 또 반복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이게 소위 말해서 여호와의 날에 구원받지 못하는 자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두려운 날입니다. 13절에 보면 맹렬히 분노하는 날이라고 되어 있고요. 바벨론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것이 미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잔혹하냐. 19절을 보면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것은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가 같이 된다. 소돔과 고모라는요, 그러니까 멸망당한 대표적 케이스인 거죠.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입에 오를 때 안 좋은 케이스로 오르지 않기를. 늘 안 좋은 거라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땅입니까, 그죠? 당한 것도 억울한데 늘 소돔과 고모라 같이, 그죠? 그래서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이 바벨론을 완전히 멸망할 것이고, 거기에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사람들이 다시 회복될 것에 대한 암시도 주시지만 처참하게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래서 바벨론은요, 실은 아주 반짝하고 없어져요. 물론 이제 고대 바벨론이 있고 중 바벨론이 있고 신 바벨론이 있습니다만, 이 지금 현재 바벨론은요, 이 신바벨론은 완전히 잠깐 하다 없어져요. 바로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합니다. 반짝하다가 70년인가 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하나님이 여기에 정리했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 그러니까 교만한 민족이다, 이런 표현을 성경에 많이 써요. 바벨론에 대해서. 자, 넘어갈게요. 14장 1절.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자, 이스라엘 족속이 2절에 보면 본토로 돌아올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킬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3절부터 쭉 보시면
바벨론 왕이 저 수올까지 내려갈 것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너무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바벨론은요, 진짜 악했다고 하죠. 여러분 죽일 때도 진짜 처참하게, 이렇게 처참하게 죽인 사람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바벨론의 어떤 역사적 기록을 보면 바벨론이 자기의 포로들을 다룬 것들이 굉장히, 우리는 막 다니엘도 막 굉장히 잘 대해주고 막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다니엘이나 이 유대에서 데려간 사람들은 다 왕족이에요. 왕족들이고 필요에 의해서 살려두고 본토에서 거의 다 데려왔지만 본토에 남은 자들이 다시 저항하거나 투항 못하게 이 노예로 데려온, 볼모로 데려왔기 때문에 잘 대해주, 바벨로니아가 그렇게 사람들을 잘 대해주는 민족이 아닙니다. 한번 역사책 읽어보시면 알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요, 너희들도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자, 넘어갈게요. 제가 여러분 질문하세요 하실 거 있으면 오늘 21절부터 32절까지는요. 바벨론을 멸하고 동시에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그 나라 근처에 있던 나라는 다 나오는 겁니다. 지금 아시리아도 멸망당할 것이다. 그런데 참 재밌죠. 유다를 멸망시키는 도구로 하나님은 아수르를 쓰셨고, 아수르를 멸망시키는 도구로 하나님은 블레셋을 쓰시고, 그러니까 바벨론을 쓰십니다. 그래서 열국의 나라의 역사의 움직임이 우리가 신앙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악한 것을 치시는 역사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우리가 정말 일반 역사를 보죠. 이게 세계사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이 세계사가 악한 사람이 잠깐 잘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뭐 로마 같은 경우도 뭐 갈리굴라인가요? 하여간 네로인가요? 이런 애들이 오랫동안 몇백 년 하지만 희한한 건요. 악하고 타락하고 추한 왕들은요. 세계사에선 언제든지 영원한 국가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 친구인 김동주 목사님이 쓰신 그 세계사로 있는 기독교라는 기독교로 있는 세계사죠. 그 책에 보면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백성의 역사에 지금까지 개입하시고 함께 하신 게 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준다라고 말해요. 이걸 이제 집대성한 사람 중에 하나가 헤겔이라는 사람이죠. 여러분이 동의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 역사라는 것, 이 세계사를 포함해서 모든 역사가 절대 정신에 나가는 어떤 방향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어떤 개별적인 사람이나 개별적인 어떤 국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그걸 하나님이라고 볼 수도 있고 사람마다 좀 의견이 다릅니다만 어쨌든 이 세계의 역사를 움직여가는 힘이 있다고 봐요. 이건 사람이요. 모여서 해보자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역사를 그냥 도드에 흐르는 역사를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이사야의 고백이에요. 결국 우리가 개별적으로 산만하지만 돌이켜보면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그 역사를 두지 않으셨다. 그 역사를 운행해 가셨다. 저는 이건 고백입니다. 그래서 모든 고백은 거기에 저는 마지막에 있다고 봐요. 그래서 신앙도요, 고백입니다.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순간순간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왼쪽으로 인도하실지 오른쪽으로 인도하실지 아니면 지금 직진하게 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세계사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이끌어 오셨다는 걸 고백하잖아요. 그거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신앙 고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신앙 고백과 간증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아주 유명하신 분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유명한 간증은요, 듣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네. 네네.
도구로서만의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것 때문에 아수르가 진입한다면 뭐 아수르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 말하는 아니 아수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아서 유다를 멸망시키는 건 아수르가 부응하는 거고요. 네. 근데 아수르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멸망시키게 하시고 부흥케 하셨는데 아수르가 그것을 교만하여 다른 민족을 또 더 잔인하고 더 악하게 다스렸기 때문에 아수르가 또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막대기를 통해서 아수르가 멸망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둘이 실은 그렇게 이렇게 복잡할 것 같지는 않고요. 오히려 19장에 보면 주신 질문에 19장 한번 보실래요? 19장에 보면 여러분 이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하시면서 이사야의 이런 재밌는 문구가 있습니다. 자, 볼게요. 19장 22, 3, 4, 5인데요. 질문하셨으니까 생각나서. 자, 여기 본문에요.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멸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그들도 복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약속하세요. 그죠? 한번 읽어볼게요. 24, 25절만 읽을게요.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이거 참 이런 본문 잘 못 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아수르를 향해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야. 내 백성 애굽아. 저는 분명해요.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민족으로 생각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십니다. 네, 질문하세요. 네, 두 분이 상의하시길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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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우리 이러면 막 여기밖에 이런 게 없다. 아니에요. 꽤 많아요. 왜 우리가 왜 못 드리느냐? 우리는 자꾸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는 게 초점이 있잖아요. 성경에 창세기 17장이죠. 창세기 17장에 이스마엘이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하갈이 막 울면서 데리고 있을 때 하갈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스마엘을 축복한다. 복을 줄 것이다. 걔가 진짜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12방백의 우두머리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축복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우리는 맨날 그 이삭하고 이스마엘이 암투를 하다가 이스마엘이 쫓겨나서 아주 막 그냥 빈민가에 산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스마엘도 당당하게 12방백의 우두머리가 돼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같이 아버지의 제사를 드리려고 오잖아요. 매장하러 옵니다. 같이.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한국 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한국을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셨다고 믿습니다. 모든 민족은 하나님의 손길에 지으심을 받았고 우리가 다만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만물을 다스리고 만국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도 여기에 쓰여 있는 것과 동일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거라는 두려움이 동시에 있는 거죠. 이방 민족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고 했기 때문에 벌한다기보다도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이용을 했지만 아수르 자체가 또 하나님과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하시는 거라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왜 사사기에 보면 그걸 정확히 좀 우리가 사이클 볼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블레셋이 오잖아요. 와서 딱 그를 제압하고 40년 통치하잖아요. 그럼 이제 회개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또 제가 보기에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블레셋을 물리치시기도 하지만 블레셋이 학정하고 죽이고 포갑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해방시켜 주시는 것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것들이 성경 안에 같이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막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고 선하고 착한 사람을 하나님이 갑자기 벌하시고 웃기잖아요. 좀 이상한 성경에 그런 거 있나요 혹시? 하나님이 악한 힘으로 우리를 막 괴롭힐 때 간구할 때 물리쳐 주시는 건 있어도 옆집에 저 사람이 너무 잘 되니까 하나님 저 집 망하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유해는 없던 것 같아요. 나라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게 저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이 열국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전 되게 좀 깨달은 게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열국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은 진짜 모든 백성을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걸 깨닫고요. 동시에 그런 걸 한번 봤고요. 자, 그럼 이제 일단 넘어갈게요. 자, 이제 나라에 대한 경고는 계속 볼게요. 15장 모압을 황폐하게 하실 것이다. 자,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게 될 것이다. 이 모압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같은 형제였음에도 불구하고 돕지 않고 길을 안 열어줘서 전쟁을 했던 국가입니다. 패망할 것이다. 넘어갈게요. 16장 모압이 통곡하고 근심하리라. 그래서 이 4절에 보면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그러니까 모압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멸망하겠다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너희가 다른 사람을 토색하고 압제한 것 때문이다 이겁니다. 동일해요. 뒤에 나오는 모든 나라가 그래요. 압제하고 그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고 토색하면 하나님은 그를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 그럼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보니까 착한 사람도 괴롭당하고 망하던데요. 막 이러면 혹시 그런 분 없으세요? 뭐 악한 사람만 뭐 당하는 게 아니라 선한 사람도 그렇게 당하던데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잖아요. 이 모압이 그런 악한 일을 했다니까요. 선한 애들한테 가서 압제하고 토색했다니까요. 그런 일이 있다니까요. 세상을 살다 보면. 그걸 트라이얼이잖아요. 고난이 온다니까요. 아무 이유 없는 고난이 오잖아요. 그죠? 왜냐면 악한 사람이 나에게 해를 입히면 내가 선한 길을 살지만 고난을 당하는 거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 고난을 절대로 눈 감아 두시거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악인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만약에 그걸 못 믿으면요,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요? 지금은 억눌리고 고난 당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정의를 이루실 거라고 믿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웃을 수 있는 겁니다. 아유, 참 불쌍하다. 우리를 악하게 대하는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는 게 저는 신앙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나를 악하는 사람에게 분노에 눈이 뒤집혀서 죄를 어떻게 하면 갚을까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누구나 있죠. 그 감정이 없으면 인간이 아닙니다. 저도 듭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하지? 그리고 계획표를 세웁니다. 그죠? 저자 이렇게 그래. 그죠?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걸 나에게 허망한 거로 보여주시죠. 네가 하는 방법은 된다 한들 너에게 죄책감이 남아있고 너로 하여금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을 회복하지 못하게 하고 근심 가운데 네 원수를 갚게 되는데 하나님께 맡겨라. 너 나 못 믿니? 내가 너를 창조한 자고 내가 원하면 바벨론도 멸망시키는 자다. 나를 믿어라. 그럼 하나님께 맡기면요. 하나님이 그때를 언제 이루실지 내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내가 그걸 믿기 때문에 내가 그를 긍휼히 볼 수 있는 겁니다. 왜? 나는 그것을 보기 때문에. 전혀 제가 이렇게 우습게 보여도요, 보입니다. 제가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할 때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어느 정도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는 반드시 그 인생에 무슨 일이 있는데. 저는요, 그게 몇 년이 걸릴지 몇 달이 걸릴지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은요, 정확하신 분이라고 믿어요.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경외하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물을 하루아침에도 엎을 수 있는 분이다. 이따가 나오는 표현이지만 바다에 있는 리바이던도 그것을 또 잡는 용도 다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죽일 수 있는 거다. 리워하단. 옛날에 리바이던이었는데 바뀌어서 헷갈려요. 그죠? 홉세 리바이던이라는 게 있죠. 이게 거대한, 그죠? 백성을 다스린다고 하면서도 폭정을 하는 사람들 말하기도 하고. 성경에서 말할 땐 욥기서에 나오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중에 가장 크다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도 하루아침에 없앨 수 있는 분이다. 저는 이걸 들어서 뭐 종교는 기독교는 약한 자에게 대리 배상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안 믿는 사람 얘기고요. 저는 그게 더 무섭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러실 걸 믿고 그 안에 심지가 굳은 사람이요, 세상이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맞으면서 웃는 사람이에요. 맞으면서, 너 질문 있어요?
네. 어차피 이스라엘의 구원은 바벨론과 아시리아 때 안 일어났고요. 1948년에 회복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BC 586년에 망하고요. 다시 회복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1948년까지. 그러니까 무려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으니까 아수르가 멸망 안 하고 대승했더라도 이스라엘하고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 바벨로니아가 뭐 이렇게 퇴색됐겠죠. 예를 들어서 바벨로니아가 진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면 1000년 동안 예를 들면 페르시아 나라가 안 나왔겠죠. 그래서 고레스가 다시 나올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선택한 종 고레스는 이스라엘을 다시 바벨론에서 돌아가겠다고, 그죠? 내가 그를 썼다. 사용했다. 그죠? 왜냐하면 바벨로니아가 너무나 악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세계사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 보는 관점은 그렇더라고요. 단순히 한번 BC 167년에서 말씀드린 적 있지만 67년 딱 100년 동안 마카비아 집안이 이름을 까먹었습니다만 폭정에 항거하면서 100년 동안 독립을 선언하고 국기를 다윗의 별을 들어서 독립을 선언한 게 딱 100년 있어요. 물론 이제 그것도 다시 압제를 당해서 예수님 오실 때는 로마의 완전히 속국이었고 그전에도 그러니까 다 속국이었던 거예요. 페르시아의 속국이었고 다만 페르시아가 조금 더 자유로웠죠. 바벨론보다. 그 다음에는 알렉산더가 점령했고요. 알렉산더가 죽으면서 세 나라로 나눠지면서 세르투스 왕족하고 또 그 사이에서 또 고난을 당했고요. 늘 지배하에 있었어요. 지배하는 나라만 달라졌었죠.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알렉산더 대왕 헬라 문학에서, 그 다음에 로마로. 늘 압제했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36년은 게임도 안 되고요. 2000년을.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도 예를 들면 뭐 세상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건 우리나라 민족이 일본에 대해서 주저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세계 만방에 우리의 억울함을 알리고 그저 이런 선각자들이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세계사적으로 우리가 행한 일 너무 좋은 일 많죠. 근데 저는 신앙의 관점으로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일본의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일본을 쳐서 물리쳐 주셨다고 보는 관점이 저는 신앙사적인 관점이라고 봐요.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로 우리가 증명할 길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성경이 참 우리에게 유익한 책이라는 이유는 성경은요 모든 민족의 일이나 모든 가문의 일이나 모든 왕의 일조차도 그것이 다윗일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율법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가 그가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았느냐 안 했느냐 유일한 기준이에요. 다윗이 잘생겼으므로 왕이 됐더라.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여성교들 되게 좋아하시던데 다윗 잘생겼다고 뭐 제가 다윗 닮았다니까 막 굉장히 거절하시면서 목사님 뭐 다윗은 잘생겼잖아요 뭐 이러고 하여간 뭐 좋은 짓들 하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보는 기준과 성경에 보는 기준이 다른데 성경에 보는 기준으로 저는 세계사를 바라보고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나가서 어디에서 사람에 대해서 너는 악하니까 뭐한다라고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것은 좀 위험해요. 왜냐하면 내가 진짜 신앙적으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하고요. 정말 선지자라면 말할 수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요즘은 그런 진짜 선지자도 없죠. 가서 축복기도 해주는 선지자들은 많지만. 그렇죠. 네. 네. 감석헌 선생님 굉장히 참 훌륭하신 분이죠. 네. 저도 이제 대학 때 그거 읽고 CR이라는 것도 계속 잡지 보면서 피가 끓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네. 그 이제 안병 선생님이 이제 안병 우기가 아니라 안병무 선생님이 이제 저는 이제 안병 선생님을 또 좋아해서 이제 그분이 쓰신 케어로 책을 보고 제가 또 공부에 또 다시 뛰어들게 된 게 그분의 책입니다. 그분의 책 정말 좋은 책이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에도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기독교적인 눈으로 보려고 하신 분이 초대 우리 교회 역사에 많으십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찬반 논쟁이 좀 있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석하다가 이걸 또 우리 민족에 있는 고유한 어떤 것과 이렇게 연관시키다가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좀 조심스러운 일이라고 봅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모압이 통곡하게 될 것이다. 넘어갈게요. 이 모압이라는 나라랑 또 그렇게 친하지 않기 때문에 17장
에브라임과 다메섹을 멸하실 것이다. 자, 에브라임은 어디라고 말했죠?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이고 다메섹은 시리아입니다. 자, 10절. 이들을 멸망당하는 이유를 꼭 기록하는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까지도 이종하는도다. 이것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벌하신 이유가 거의 동일합니다. 18장 넘어갈게요. 여호와께서 구스를 두고 하셨다. 이디오피아죠. 실은 이디오피아가 구스가 715년 BC 715년 이집트에게 점령당하고요. 완전히 나라가 그 구스라는 이름 자체가 어떤 역사에 있어서 망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런 나라죠. 거의가 그렇죠. 네. 물론 바벨로니아가 좀 멀지만 어쨌든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곳입니다. 구스도 아프리카, 그러니까 이집트의 북단이거든요. 그러니까 늘 그죠? 네게브 광야 뭐 이런 거하고 연결돼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여러 방법 중에 이 지명이나 장소나 방향 가지고 잘못 해석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19장 볼게요. 애굽에 관한 말입니다. 애굽도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것이다. 왜냐하면 애굽이란 나라는 진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포악한 왕으로 포악하게 다스렸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애굽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시다가 아까 본 것처럼 22장 22절 이하에 보면 회복해 주실 거다 약속하십니다. 애굽만이 아니라 아수르도 그렇고 회복하실 것이다 약속하는 국가가 꽤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죠. 신앙은 하나님 나만 사랑해 주세요. 이건 신앙 아니에요. 나도 사랑해 주세요가 신앙이고요. 우리 민족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거 신앙 아니고요. 우리 민족도 저는 그게 성경적인 기도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가장 나쁜 신앙은 이기적인 신앙을 더 극대화시키는 신앙은 정말 나쁜 신앙입니다. 뭐 정말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시험 볼 때 정말 얄미운 친구, 그죠? 공부 다 하고 족보 다 써놓고 안 빌려주는 애들, 그죠? 물론 이제 그건 또 세상의 경쟁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신앙에 있어서는요 그건 용납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여성교회 어제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가치라는 게요 1차적 가치가 있고 2차적 가치가 있다고 흔히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있잖아요 그 돈, 그죠? 뭐 재화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쓰는 첫 번째 가치 있는 거로 여기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요 너무 지나치게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것도 죄라고 봐요 저는. 하나님 내가 이 땅에 10분의 1의 재산을 갖게 해주십시오. 이거 죄입니다. 왜냐하면요. 재화의 영역은요. 누군가 많이 가지면 누군가 적게 가질 수밖에 없는 희소성이 있는 가치예요. 이 희소성이 있는 가치는요. 한 사람이 많이 누리면 누군가 못 가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무한정 늘 수가 없어요. 그 무한정 늘 수 없는 재화를 하나님 나에게 확 주시죠. 그럼 교인들 다 죽으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뭐냐면 교회가 그런 것들에 대한 집착하게 하는 건 저는 오히려 옳지 않다고 봐요. 근데 제2차적 가치가 있어요. 저는 이게 1차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 2차적이라고 말하는데 그건 보이지 않는 가치예요. 사랑이라는 거, 기쁨이라는 거. 성령의 열매가 다 그렇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들은요.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재화처럼 내가 축적할 수 없어요. 보이게. 근데요, 이 가치는 내가 누리면 누릴수록 가지면 가질수록 다른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누릴수록 다른 사람이 풍성해져요. 그래서 이건요. 무한정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고 말해야 돼요. 사랑을 내가 너무 많이 갖는다고 해서 옆에 사람이 사랑이 쪼들리지 않아요. 사랑을 내가 누리면 누릴수록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랑이 더 풍성해지고요. 저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누려야 될 진짜 복이거든요. 이거를 말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전자에 목숨을 걸잖아요. 뭐 바쳐봐라, 뭐 해라, 보여줄 것이다. 아니 좋죠. 세상 살면서 가난하게 살아라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는다고 늘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가 다 배 골아서 배 이렇게 막 피골이 상접하게 원하시지 않을 거고요. 하나님은 자녀가 넉넉하게 누리면서 좋은 것을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하시고, 그러나 그 자녀 중에 일부만 그것을 독식하며 모든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허덕인다면 하나님은 그걸 제일 미워하신다고 오늘 심판의 기준에 가장 큰 게 그거잖아요. 1장부터 5장까지 읽었잖아요. 너희는 배부르며 더 가지려고 하고, 재판할 때 거짓 증언을 세워서 너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고, 하나님은 그걸 못 보시는 거죠. 근데 교회가 때로는 이걸 자랑같이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돈을 얼마가 가졌느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심판대에 섰을 때 물어볼 건이 아닙니다. 네가 그 돈 얼마를 무엇에 썼느냐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그게 만약에 진짜 우리가 가치 있는 일이라면 거기에 목숨을 걸어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신다는데, 마지막 때 하나님이 보시는 게 네가 얼마를 벌었느냐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10달란트를 오해하는 사람 있어요. 열심히 돈 벌어서 뭐 하나님께, 성경을요 잘 보십시오. 10달란트는 돈을 벌어서 채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기프트를 어떻게 썼느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이걸 왜곡하면 안 됩니다. 왜? 누가복음의 문화의 비유가 달란트의 비유와 동일한데 거기에는요 동일하게 같은 문화를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문화를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하지, 하나님은 얼마의 문화를 모았느냐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하나님의 주신 복을 볼 때 1차적으로, 저는 1차적 가치라고 봐요. 1차적인 가치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더 사랑해야 되고, 더 기뻐야 되고, 더 온유해야 되고, 정말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채워지는 게 부족함이 없도록 늘 구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우리에게 신앙의 진짜 맛을 보게 해주신다니까요. 제가 없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네, 20장 또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던데, 가져보세요. 뭐 여러분 주실 줄 믿습니다. 20장 네. 얘기했죠. 이사야가 옷을 벗습니다. 3년 동안. 왜냐하면 애굽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그 포로 잡힌 것에 대한 예언적 행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요, 이사야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만 이렇게 예언자적 행동을 한 게 아니고요, 진짜 애굽을 위해서도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낸 게 이해가 가는 거죠. 21장입니다. 바벨론 멸망에 관한 묵시 또 나와요. 바벨론. 왜? 바벨론이 그 당시에 가장 큰 나라였겠죠. 그죠?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냥 조금만 살펴보면 이 네겝 회오리 바람 1절에 나오잖아요. 이게 팔레스틴 지역의 겨울에 광야에서 불어오는 가장 강한 바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읽는 사람은 이게 실감이 와는 거죠. 그죠? 한강 고수부지에서 오는 바람 이런 거예요. 어느 때 장마철에 뭐 이런 거죠. 이런 혹독한 것이 너에게 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는 거고요. 자, 앞에서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두마에 관한 예언이 11절에 나옵니다. 두마가 어디냐면 에돔일 것이라고 봐요. 세일이란 단어를 보면 에돔의 다른 이름으로 쓰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에돔에 대한 묵시 예언이라고 보고요. 아라비아 어딘지 아시죠? 네, 아라비아 반도. 그죠? 아라비아 반도가 그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왜 이러죠? 네.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시리아고요. 여기가 지금 요르단이잖아요. 그죠? 요르단, 레바논. 그리고 여기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런 나라, 이라크 뭐. 이상한가요, 좀? 아, 그렇죠. 이걸 봐서 죄송해요. 지금 너무 급하게 보이다 보니까. 네. 저도 이상하네, 진짜. 잠깐만요. 이렇게 그래야죠. 네. 이렇게. 그래서. 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이 있다 치고요. 네. 미안합니다. 급하다. 다음에 한번 목요일 날은 지도 가지고 이렇게 PPT 하는데 그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초급반으로 생각하고 한번. 그래서 이 아라비아 반도가 왜 지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딱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이쪽은 이제 아프리카, 애굽을 지나서 아프리카고요. 그 아라비아 반도가 아시아하고 이 이스라엘을 연결하는 반도가 아라비아 반도죠. 그래서 이쪽을 아라비아 지역이라고도 하고요. 여기에서 대부분의 어떻게 보면 문명사적인 대제국은 여기서 나왔죠. 뭐 바벨로니아라든가 뭐 아시리아든가 애굽을 제외한 모든 문명은 이쪽에서, 물론 이제 중국이나 뭐 이쪽
문명, 동양의 문명은 제외하고요. 제가 이제 이거 그렸으니까 아예 얘기를 할게요. 제가 여기서 보면 자, 단어 하나 체크해 볼게요. 여러분이 한번 페이지 보실래요? 자, 24장 넘어가 볼게요. 왜냐면 또 잊어버리면 빼먹을까 봐.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었기 때문에. 자, 이제 모든 나라에 대한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이사야가 24장부터 여호와의 날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27장까지 예언할 때 자, 이단이나 아니면 성경을 참 모해하고 잘못 읽고 이런 분들이 잘 많이 쓰는 게 15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이 동방이 우리 한국이라 그러잖아요. 이런 분 정말 많아요. 심지어 그냥 이단이 아니라 설교할 때 동방에서 우리 한국이 이 복음의 뿌리 이거요. 물론 저는요,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뭐 그 사람이 나쁘다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역사를 보면, 이 성경책에 말하는 동방이 어디냐면 아라비아 반도예요. 이 옆에는 얘는 몰라요.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별로 없고, 그래서 아라비아 반도가 동방, 왜 알아요? 욥이 동방의 여인이라고 불렀잖아. 욥이 온 데가 우스 지역이에요. 우스가 아라비아 지역이에요. 동방박사 세 사람 이쪽이에요. 여기를 넘어서 이 중앙아시아도 아니고 극동아시아까지는 이스라엘이 관심이 그때 별로 없었다니까요. 그래도 하나님이 예언하신 건데 우리나라라고 보고 싶으니까 자꾸 이 동방이 우리나라라고 보지 실제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고 하는 단어들은 다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페르시아에 관한 얘기가 아닐까. 이사야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로 쓰시는 나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뭐 이게 100% 정확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자꾸 이 동방에서 동방에 이러면서 동방 예의지국이란 단어가 자꾸 겹쳐서 그런 오해가 있다고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성경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도 그렇게 하는 분이 많아요. 동방에서 영화로. 말씀하시죠. 우리나라를요? 동방 예의지국이라고 할 때? 그러니까 어디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제가 한번 소개드린 책 있죠. 세계 지도의 역사라는 거. 그죠? 왜 우리나라가 극동이 됐을까요? 유럽 사람들이 보니까. 그죠? 그래서 오스트리아 사람들은요, 자기 나라가 중심이 된 지도를 써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의 기준으로 오른쪽과 왼쪽을 잡아요. 동과 서를. 지금 유럽에서 보니까 우리가 동쪽 끝이죠. 우리가 보면 유럽이 동쪽 끝이에요. 그거 아세요? 지도를 이렇게. 지도라는 게 여태까지 4번 바뀌었어요. 세계 지도 역사를 보면요. 지금 우리가 보는 시기의 기도를 무슨 지도라고 부르더라? 이름을 까먹었다. 그 이전에는요,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이 위와 아래에 남극과 북극이 자리 잡지 않았고요. 오히려 북극과 남극이 좌우에 잡힌 것도 있고요. 생각해보세요. 동그란 걸 폈잖아요. 그럼 어딜 기준으로 피느냐는 피는 사람 마음이에요. 최초로 핀 애들이 유럽 애들이고요. 물론 동방이 핀 게 있지만 동방이 핀 건 아무도 안 썼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지도 역사를 보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공간적 개념이나 나라를 구분하는 중앙아시아 이런 거 누가 볼 때 중앙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기준이 다 지금 집사님 말씀하셔서 생각났는데 어디에서 보느냐의 기준인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우리나라가 중심이 된 지도를 그린 사람이 있어요. 아세요? 세계지도 그린 사람. 그거 전파하려고 했으나 아무도 안 쓰니까. 그죠? 그리고 이스트, 파 이스트라고 쓰는데 다 우리가 그걸 다 잘못 알고 있으면 우리 아들과 자손들은 빵점 맞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쓰는 거죠. 그래서 이해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20장 맞아 볼게요. 자. 시간이 많이 갔네요. 30장까지 해버렸는데. 바벨론 했고, 22장. 자. 환상의 골짜기. 여러분, 환상의 골짜기는요, 예루살렘입니다. 그죠? 예루살렘이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이걸 또 막 이상하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원래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약간 환상이라는 것과 빗대서 비아냥거리는 투로 부르는 게 이 환상의 골짜기입니다. 왜냐하면 환상을 본다고 하면서 다가오는 예루살렘에 파괴되는 것을 보지 못한다는 의미예요. 그 환상의 골짜기라고 불리는 데가 망할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막
환상을 본다고 말하면서 자기가 망하는 날을 몰라.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죠? 남을 막 욕하는데 자기가 지금 죽을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즐거웠던 고을이여, 소란하며 떠들던 성이여, 이게 다 지금 환상의 골짜기 예루살렘에 관한 것이고요. 너희 죽음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고 전쟁에 망한 것도 아니고 왜 망했느냐? 성경에 나오죠. 왜 망한 것이죠? 실제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4절, 나를 돌아보지 마라. 나 너네 구원하지 않을 거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다.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음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어다. 자, 그래서 환상의 골짜기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에 대한 예시와 예표로 보고 있고요. 자, 12절에 보면 그날의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따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며 내일 죽으니 먹고 마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악한 것이 되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거죠. 이게 쉽게 보면 이사야가 가서 너네들 돌이켜라, 회개해라. 하나님이 내일 멸망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내일 멸망해. 야, 오늘 먹자. 이건 거죠. 하나님 모시고 지금 말하는 거죠. 야, 지금 해도 너무한다. 내일 멸망해. 그래서 좀 연장해 주시오. 이것도 아니고 내일이야? 오늘 먹자. 오늘 죽자. 뭐 이런 모습을 많이 듣던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이 답답함을 환상의 골짜기라는 이름으로 이사야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셈나가 누구냐면 여러분 알겠지만 이 셈나라는 사람하고 여기에 나오는 엘리야킴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셈나가요, 실은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셈나는 친 이집트 정책을 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집트하고 동맹을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요, 이 셈나는 그 높은 자리에서 내림을 당할 것이며 엘리야킴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될 것이다 라며 이사야가 예언하는 장면입니다. 21절 볼까요? 20절 2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날에 내가 hil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이 셈나는 그 위에 보면 전형적인 졸부예요. 집안에서 관직 하나도 없다가 관직 처음 한 애가 하는 일은 다 해요. 땅 뺏고 묘실 짓고 막 크게 묘실, 자기네 집안 뭐 그게 이제 16절에 나오죠. 묘실도 자기를 위해서 묘실 파고 반석 짓고 막 처소를 쪼아내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셈나를 내리신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래서 저는 엘리야김을 얘기할 때 제가 이제 시간이 없지만 그냥 한 가지만 생각한 게 뭐냐면 엘리야김에게 나라를 맡기시면서 이사야가 한 말이 뭐냐면 너는 이스라엘의 아버지같이 되라. 유다 집의 아버지같이 되라. 저는 이 말이 진짜 저는 이 우리나라의 통치자나 지금 다스리는 분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엘리야김 무슨 뜻이에요? 김씨라는 건가? 엘리야라는 게 아마 제가 지금 엘리야라는 이름에서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뜻이 아마 하나님 부르다였나? 그러니까 그 엘리야김 자체가 어떤 엘리야김이 원래 왕 중에도 있잖아요, 그죠? 마지막에 그죠? 이건 지금 왕을 말하는 건 아닐 겁니다. 왕을 말하는 건 아닐 겁니다. 제가 엘리야김 아마 뜻을 한번 찾아서 알려드릴게요. 네. 써놔야지 또. 그리고 오늘 보면요, 이 엘리야김에게 유다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라는 걸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이 국가를 다스리는 사람에게 이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죠? 솔직히 아버지는요 그렇잖아요. 돈 있는 아들이나 돈 없는 아들이나 아픈 아들이나 건강한 아들이나 동일하게 대하잖아요. 안 그러세요? 있는 애들을 더 부하게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렇다고 그래서
있는 아들 걸 막 뺏어다가 없는 아들 주는 게 아니잖아요. 공평하게 다스리잖아요. 그리고 걔가 노력해서 한 결과에 대해서는 걔가 누리게 해주고. 저는 통치자가 그런 마음만 있어도 세상은 정말 좋아질 거란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법이 정했으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건 부모가 아니에요. 부모의 마음은 법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결정을 했어도 이 자식이 그거에 대해서 혜택을 못 받으면 늘 근심하고 고민하고 어떻게 이 부분을 채울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게 부모잖아요. 그래서 저는 군주는 아버지와 같아야 한다. 또 다스리는 자는 아버지와 같아야 된다. 저는 이 말이 예전에 우리 동양 사상에도 있지만 저는 굉장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세상이 진짜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브라질의 전 대통령이었나요? 굉장히 정말 존경받고 은퇴한 거의 유일한 지지도가 은퇴할 때 90% 가까이 됐더라고요. 전 국민의 지지도가. 저는 그분의 쭉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분의 성공 법칙이 몇 가지가 있는데 성공이라는 건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게 아니라 잘 나라를 다스리고 90% 이상의 국민의 지지를 받고 은퇴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될 때는 90%여도 나올 때는 30%잖아요. 보통 우리나라 뭐. 자기 걸 안 취해요. 이 샘나처럼 자기의 집안을 위한 묘시를 쌓거나 안 하고요. 두 번째는 아버지와 같아요. 만약에 어쩔 수 없이 부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리면 꼭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없는 사람에 대한 꼭 복지를 만들어요. 어떻게 해서든.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도 미움을 받지 않아요. 왜 사람들이 근데 그렇게 편을 양쪽을 공평하게 못하냐 하면 한쪽에서 받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한쪽에서 받는 것만 없으면 저는 자유할 수 있다고 봐요. 목사의 힘, 우리가 믿음의 힘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편에서 누군가에게 내가 받거나 그 사람의 지지를 뒤에 업고 있으면 저는 그 사람은요 자유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그 브라질 그 대통령 보면서 저는 야 진짜 우리나라에 내 기도 맨날 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나라에 저런 대통령 한 사람만 나와서 이 시대의 아픔과 양 계층 간의 갈등과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은 좀 접어주시면 좋겠다. 언제까지 이렇게 이 조그만 나라에서 동서로 나눠지고 남북으로 나눠져서 정말 서로 이렇게 으르렁거리는 세상을 언제까지 봐야 되나. 한 사람이요. 그 대통령 전에도 엉망이었고 그 사람이 정말 그 하고 나서 몇 년 했죠? 3번인가 했죠. 룰라 대통령이죠. 맞아요. 저는 그분 인터뷰하는 거 보세요. 저는 그 인자한 그 옆집 아저씨 같은 분이 인터뷰하는 거 보면서 혹시 저는 뭐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자고 했으니까 그죠? 그 방법도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자, 여기에서 제가 2가지만 할게요. 첫째, 아까 우리 강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생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 범우주적인 심판이 내리는데요. 3절 볼까요? 재밌어요. 2절이 3절의 근거예요. 근데 2절이 뭐냐 하면 같이 보실래요? 읽을까 시작.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24장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며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자, 여기까지만 읽어볼까요? 자, 땅이 저주를 받아요. 이유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범하고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깼기 때문에 땅도 저주를 받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만물이 멸망 가운데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창조물에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이 땅이 황폐해가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23절 볼까요? 자, 같이 읽게요. 시작.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성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그죠?
그러니까 정말 이 천지 모든 만물이 인간의 타락함과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 가운데 들어가며 탄식 가운데 들어간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심판에는요, 오늘 2절에 본 것처럼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차별이 없고 돈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차별이 없고 빌려주는 자나 빌리는 자나 차별이 없고 똑같이 임합니다. 그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겁니다. 누가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며 구원을 이루는 자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 남은 자를 하나님이 세워주신다. 그래서 25장에 보시면은요, 제가 23장 안 했나요? 그죠? 네, 23장 두로와 시돈은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페니키아입니다. 페니키아라는 역사에 나오는 나라고요. 그 페니키아에 두로와 시돈이 있는데요. 이 페니키아가 왜 사악하다고 돼 있냐 하면 여기에서 이방신들과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인데, 대표적인 게 누구냐 하면요, 자, 페니키아에 왕후가 있어요. 출신의 왕후. 제일 악독한 여인. 누구죠? 그렇죠. 이세벨. 아합 왕의 부인이 페니키아 출신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에요, 이 시돈이라고 하는 곳이 페니키아의 한 지역인데, 이 바알신이라든가 아스타로신이라든가 이 모든 이방신은 이쪽 페니키아 쪽에서 왔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페니키아를 멸망할 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세상에 이 페니키아를 멸망하신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적고 있지만, 여기에서 특별히 이스라엘과 관련돼서는 이방의 신들과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들을 이방 민족에게까지 했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러나 15절, 16절,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회복하실 것에 대한 가능성을 남겨두십니다. 그죠? 드로를 70년이 산 후에 돌보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자, 넘어갈게요. 자, 25장까지만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30장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오늘 43장에 질문이 있어서 하려고 했는데 그건 나중에, 아까 했네요. 그죠? 대답은 어느 정도. 자, 25장 보면요, 이제 예루살렘 성에 대한, 파괴된 도시에 대한 노래입니다. 자, 1절부터 5절과 6절부터 12절의 분위기가 달라요. 1절부터 6절은 어떤 분위기죠? 자, 여호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다. 그러면서 2절부터 잠깐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으로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로다. 네, 그러면서 여기에서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두려워하는 일과 무너지는 일과 죽는 일에 대해 기록하는데요, 오히려 6절부터 보면 이런 심판을 받을 때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6, 7,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도록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 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면서 9절, 복음성가로 불리는 가사들이 나오죠.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 극단적인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죠? 멸망으로 인해 허덕이는 사람, 파멸해 가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그날에 기름지는 것을 먹고 오히려 눈물을 닦아주신 걸 기뻐하는 사람. 어느 쪽이십니까? 여러분이 이 뒤쪽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미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저는 그런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그죠? 근데 표정이 왜 그러세요? 굉장히 어두우신데. 네. 네.
어쨌든 너무 이렇게 뭐 끝내달라는 표정으로 제가 알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6절부터 나오는 이산 이게 시온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뒤에 나오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이 산이라고 하는 거, 시온이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독이에요. 왜냐하면 절대로 시온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그들의 마음이 있어요. 왜? 이곳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이기 때문에 이 시온산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다음 주에 읽을 본문에 나오지만 하나님은 시온산의 의미를 다르게 보세요. 내가 시온산이라고 말한 것은 그 시온의 주춧돌을 말하는 것인데 그 주춧돌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그 주춧돌의 명과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도 이렇게 끝나대요. 드라마도 이렇게 끝나서 다음 주에 또 이렇게 틀 수 있게 뭐 이렇게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손님 떨어질까봐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시온성에 대해서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한 얘기를 좀 나눌게요. 시온이라는 게, 왜냐하면 시오니즘이라는 게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오니즘이 굉장한, 지금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따가 나오는 본문 가지고 같이 이야기 나눌게요.